구약 성경의 복음 12번째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이 두 절 말씀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본문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본문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찾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리고 멸망에 관한 예언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으로 넘어가면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0장에서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데 40장 바로 앞에 39장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멸망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39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39장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주전 702년경쯤 됩니다.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앞으로 멸망,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예언을 하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되어서 약 100여 년 뒤인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의 자손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제국에서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니 그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회복의 소망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다가 갑자기 40장에서 회복에 관한 메시지, 급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소더스, 출애굽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또 다른 출애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사실 두 번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훗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뉴 엑소더스, 두 번째 출애굽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또 한 번의 출애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영적 출애굽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죄에 의해서 죽었던 백성들, 그러니까 죄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백성들이라고 증언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꺼내주는 또 다른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은 세 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의 출애굽, 바벨론에서의 출애굽, 영적 죽음에서의 출애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 출애굽을 맞이한 우리 신자들에게 알려주는,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 이사야의 첫 마디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거나 구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만들어진 신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을 보면 그 신들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신들에게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신들을 이방의 백성들이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신들, 생명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섬겼던 가나안의 신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 신 형상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바알이 이런 말을 하였다라는 바알의 어록, 바알의 경전,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드는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신들은 말하지 못하는 신들이었죠.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그래서 이어서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다면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그 말에는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어요. 달리 말해서 이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의 메시지의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와,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썼어요. 우리는 그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썼느냐? 그 모세가 쓴 글의 주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글들, 선지자의 글들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또 더불어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에는 잠언서가 들어가고요, 욥기서도 있고요, 시편도 있고요, 전도서도 있고요, 아가서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낯뜨거운 장면들이 아가서에 들어가 있어요. 19금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읽다 보면 좀 부끄러운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가서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모세의 글도, 모든 선자의 글도, 다른 구약의 39권의 모든 성경의 글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 나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성경을 써내려고 하겠다고 첫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 역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글을 써내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고 증언한 글을 나도
데오빌로 당신에게 써내려 가는데 그 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기록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글을 써내려 갔던 것이죠.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요한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했어요.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글의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또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문장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은 요한이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첫 문장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을 썼죠. 바울의 대작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면접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방문한다면 내가 전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즘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죠. 참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주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에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들고 옷을 짜듯이 성경을 짜면은, 비틀어 짜면은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서 첫 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 나가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헬라 철학의 심장이라고 하는 아테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에 아테네 시장 골목에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자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17장 21절에서 바울이 만난 그 시장의 아고라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 아테네 시장 아고라가 있습니다. 그 아고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은 어떤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고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도행전 17장에 이 아고라의 풍조가
은근슬쩍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경고를 했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 할 것이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처세수를 교회에서 얻으려 할 것이다. 심리적 안정을 주는 메시지, 지혜와 지식을 더하는 메시지, 나를 위한 내가 듣고 싶은 아고라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시대가 말세에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진 메시지, 그 아고라의 메시지가 현대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우리는 이 아고라의 메시지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아고라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아고라에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씀의 주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 기독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성경 읽기에 관한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성경 읽기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설문조사에 응대한 사람들 중에 52%가,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000명 중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평생에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다. 이건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다. 그렇게 답한 사람이 52%입니다. 8%는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성경을 펼쳐봤다. 성경을 다 읽었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봤다 이겁니다. 6%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열어봤다. 8%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열어봤다. 도합 74%. 4명 중 3명의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4명 중 3명의 사람들이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거나, 1년에 몇 번 성경을 펼쳐보거나, 한 달에 몇 번 성경을 펼쳐보거나, 한 주에 몇 번 성경을 펼쳐봤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위기에 봉착했다.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 수가 없다. 그 위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부흥이 되지 않는다. 교회 헌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재정이 약화되어 왔다.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 연합체가 와해되거나 많이 약해졌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위기가 있지요. 그러나 코비드 이전부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진짜 백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진짜 백의 위기는 기독교의 메시지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기독교의 메시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고라의 메시지만 무성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진정한 위기는 성경을 읽지 않는 위기입니다. 중세시대 당시에는요, 일반 신자들이 성경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세시대 살았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설교가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말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시대 당시에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신자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였다가 죽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읽혀지지 않는 성경의 순교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읽혀지지 않는 성경의 순교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위기인 것이죠.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동강변,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 있는 강이죠? 대동강변에 내렸습니다. 그는 내리자마자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칼에 목베임 당해 죽었습니다. 그는 그 손에 들려져 있던 피 묻은 성경, 그 쭉 복음을 내려놓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 묻은 쪽복음은 돌고 돌아서 한 여관에 갔습니다. 여관 주인 최치랑이 그 쪽복음 성경을 찢어서 벽에 발랐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가 귀했으니까 벽에 발랐겠죠. 근데 여러분, 쪽복음을 벽에 발라놓고 이 최치랑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성사의 목을 배웠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훗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 40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최치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그쪽 복음을 벽에 붙이고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최치랑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 집을, 그 여관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읽는 인터넷 뉴스 200자 정도 되는 인터넷 뉴스를 성경 읽기로 대체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한 장 이상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청하는 유튜브, 드라마, 영화를 20분을 줄인다면 우리는 하루에 3장에서 4장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1년에 성경 한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심장에 닿도록 말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심장 상태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적 네크로스, 시체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심장, 그 심장 안에는 죄가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이 정의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니까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성경이 정의하는 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그 죄를 찾아보도록 하지요.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잘못 곁길로 빠져나간 것이죠.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사전적 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관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조의 관역입니다. 그 창조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메시지,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다. 창조의 관역을 벗어나 버렸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주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노역으로 번역된 것은 원뜻은 강제 노동 혹은 군대에서의 의무, 복무 기간을 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 백성들, 유다 왕국이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노역의 때를 지나게 됩니다. 70년 동안 강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노역의 때, 강제 노동의 때, 포로의 때가 끝이 났다. 그 죄악이 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 400년 노예 생활의 그 비참한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강제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아들이 나면 날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이 강제 노역, 이 포로 생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힘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애굽으로 달려가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주시지요. 그와 같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엄청난 자유의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 재량으로요, 개인 능력으로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장 38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겠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죄사함은 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했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는 받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요,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인생들이 스스로 죄사함을 받아보겠다고 하늘을 향해서 사다리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종교에 아주 유니버셜한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도덕으로, 윤리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지극정성이란 사다리 층계를 쌓아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하늘 끝까지 다 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장면이 등장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벽돌을 굽자 했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아 올리자 했어요. 어디까지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 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 보겠다. 이것이 세상 종교가 하는 사다리를 땅에서부터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사다리는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의 도덕과 어떤 종교적 열심과 헌신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행으로, 당신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자는 따로 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실상은 죄인이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처럼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셨는데, 죄사함은 어떻게 주시는 것입니까?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그 어떤 질문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사함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인가?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사실 우리말 성경은 이 번역이 썩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원문을 따서 그냥 번역을 해보면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2배를 받았다. 벌이란 말은 없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2배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법정에는 2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한편에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있고요, 다른 한편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과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됩니다. 판사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냥 봐줄게, 용서해줄게, 이것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잘 실현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정은 공의와 정의도 실현되어야 되고 용서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도 같은 무게로 실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인해서 심판하여 죽이면서 동시에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모순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아주 조화롭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실행된 2 장면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란 말은 죄를 덮는다, 닦아낸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를 법궤의 율법이 고발합니다. 그 고발에 따르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다겠죠. 그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법궤의 율법이 공의와 정의를 외칠 때에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용서로
죄를 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덮어주는 것이 이 속죄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같이 이 법궤와 속죄소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볼까요? 두 번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실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골고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덮어 쓰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죄사함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뭐니까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써내려왔던 온갖 죄들의 문서, 그 문서에 기록된 죄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써내려왔던 그 죄의 역사, 그 죄의 흔적, 죄의 기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준 것입니다. 말끔하게 깨끗하게 지워준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my people, 나의 백성으로 불러주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요? 내 백성. 그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불러주느냐?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들은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지만, 관역을 벗어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고향으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 고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완전히 망한 뒤에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죠. 그는 풍족한 양식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자유가 아닙니다. 해방이 아니에요. 노예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되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족쇄에서 풀려난 것입니까? 노예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그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은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시내산을 넘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걷게 되지요. 여러분, 광야, 그것은 어디입니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땅입니까? 고통을 주기 위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는 비록 척박하고 물도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최상의 환경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광야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깊은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그곳은 바울에게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그 광야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인맥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리를 자랑할 수 있어요.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아고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여전히 위로하고 있다. 위로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기독교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성경의 주제,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에게 죄사함을 주었다. 라는 위대한 선언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My people, 나의 백성으로 불러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펼쳐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벽에 발라졌던 쪽복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성경 말씀이 여관 주인 최치랑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같이 조용히 묵상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기독교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배우고 묵상하게 하시고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광야의 길에 있든지,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든지, 그늘 없는 태양빛만 내려치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능력을 따라서, 그 이름을 따라서 이 광야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절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 우리의 죄의 실상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것이 척박하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오아시스가 있든지 절벽을 만나든지 우리를 여전히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절벽과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척박한 길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메시지, 시장 바닥에서 외쳐지는 나를 위한,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아고라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 말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그 위대한 능력과 그 이름, 그 십자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텨내며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광야길을 행할 때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